상을 이 밤에 해요. 아껴뒀다 집회 가서 할게요. 아유, 안기순 언니가 신모띠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다는 얘기 듣고 너무 반가웠었어요. 음, 그리고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지? 그러면서 음, 우리끼리 아유 하나님이 정말 찾을 자를 찾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갖고 진짜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안기순 언니 스스로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이끌려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음, 감사하고 음. 그 아까 그 저기 젊은 애들이 간증하는데 저 2PM 젊은 애들이 간증하는데 듣기 싫다는 게 그 신무띠 애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저희는 이제 서울교회 안 간 지가 꽤 됐어요. 우리는 안 가고 이제 저 2PM 쪽에서 이제 말씀만 듣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서울 지역도 서울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냥 쥐죽은 듯이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 휴무띠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싶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만히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인천 사는데 이제 인천에 그 목요일 날마다 그 목요 모임 이승국이가 이제 강함금이랑 주최해갖고 이렇게 했었어요. 올해 해갖고 참 정도 들고 너무 좋았었는데 작년 그 11월 24일 김시현 목사님 그 사건을 통해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한두 번 같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참석 못하니까 그런 줄 알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금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금이가 안 받고 이제 승국이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승국이한테 나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 목요 모임에는 당분간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랬더니 그러라 그러면서 누님 마음이 편할 때까지 그럼 계시다가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혼자 이제 나왔어요. 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박선혜 언니가 나오고 그러고선들은 이제 계속 있는데 박선혜 언니랑 저랑 둘이서만 이제 전화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혔나 보다고 저 속에서 뭘 맨날 심었디 하고 있냐고 그러다가 이제 어 젊은 부채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나왔어요. 인천 목요 모임에서 나와서 투표임이 결성이 되면서 이제 투표임 쪽으로 오게 된 거죠. 정말 오갈 데 없고 진짜 낙동강을 오려해 같은 그런 신세가 된 우리한테 투표임이 결성이 되면서 투표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왔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2PM을 통해서 그 누가 얘기했나 이불 속에서 맨날 유관순 누나처럼 독립만세 이불 속에서 외쳐봤자 소용없다고 오라고 하는 소리에 이제 힘을 입어갖고 인천에서 대구까지 엄청 멀어요. 차가 안 밀리면 다행인데 차가 밀리면 진짜 다리가 이렇게 오그라져서 펴지지 않을 정도예요 운전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처음에 가기로 했다가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니까 박선혜 언니는 테이크스 예약해갖고 혼자 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선혜 언니가 가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도 가자 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인천에 사는 그 유사라 또 한치혁이 또 건수님이 이렇게 해서 가고 평택에 있는 그 조미경이 또 이상길이 찬이 뭐 또 서울대에 다니던 그 김영숙 언니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투텐이 그래서 음, 정말 서울대에 나와서 갈 곳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투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영숙이 오빠는 전에 그 인천교회 저기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다시 그 대강 예배 드릴 때 올라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이정교회도 또 위안부야 돼버리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식오빠 말씀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아멘. 살면서 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상서 형제 얘기하면서 주일학교 교가 그거 부를 때 정말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튀어나와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종교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종교에서는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너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죠. 교회에다 헌금도 해야죠. 봉사 헌신해야죠. 진짜 너무 힘이 들어갔고, 제가 이제 그전에는 참 내성적이었었는데, 이제 애들 아빠가 이제 외아들로다 이렇게 가정에 대한 그 책임을 안 지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남자애까지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쑥스러워지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굉장히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하나 하지 못하는 얘기도 저는 생각해갖고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싶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살던 중에 어느 개척교회 그 안산에서 살 때요.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안산 이사 가서 살 때인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도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철야에 대해서 목 놓아 우시면서 그 혼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으로 금년 철야에 한 30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고 그 우리 집 문 앞에다가 그 개척교회 주보를 이렇게 꽂아놨던 생각이 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고 이제 그 조그만 그 고추다마 하나 켜놓고 그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목사님이 혼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쫙 끝자락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계속 우시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신경이 쓰여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목사님이 주의 종이 저렇게 묵나 오시는데 들어주시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같이 우는 거예요. 둘이서 시켜서 울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뒤에서 우는 소리가 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끝마치고서는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내가 혼자 끝자석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 끝나고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쪽에 이사 온 사람인데 저기 뭐야 차례를 드릴 곳이 없어서 왔다고 그렇게 아이고 잘 왔다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종교에서는. 작정 기도를 대기를 하면서 새벽 기도 찾아야지 하면서 이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나 이제 그러다가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우선 급한 게 한 2천만 원 정도가 급하다고 이러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머 내가 그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2천만 원을 해주냐고 그것도 2000년도에 그랬어요. 2000년도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상가 그 오픈 상가에서 아동복 봉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오픈 상가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상가에서 아동복을 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아는 동생한테 돈을 빌렸어요, 제가. 2천만 원을. 근데 그 동생이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돈은 있는 거는 내가 알았지만 그 돈을 정기 예금을 해놓은 상태인 줄 아는데, 어머, 내가 얘기를 했더니요. 그 말도 안 하고 알았다고 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한다고 2천만 원 빌려달라면 미쳤다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저기 아동복 가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니까는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날로 이렇게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교회에다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또 돈, 물질에 대한 그 아주 지독함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어머, 내가 어떻게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나? 내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2천만 원 헌금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도사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절 보고 전도사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교회를 살렸으니까. 그러면서, 어머, 저한테 자꾸 이렇게 책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버거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어서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버겁게 힘을 줘주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버겁고 이렇게 짐이 무거워지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오히려 편한 거예요. 성도들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죠. 살림도 해야죠. 교회 와서 헌신도 해야죠. 물질도 바쳐야죠.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짐을 져주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짐을 져주시면 저희 교회 못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그냥 가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의문점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들이 저를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제가 잘못 믿는 겁니다. 내가 잘못 믿는 거라면 나를 바로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 가르친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저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 서울교회로 오게 된 게 건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감사하고 서울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백교교회인데 그 교회도 워치만이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빨리 알아듣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2019년도에 대국에 그 봉지회 때 와갖고 보니까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정말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고 또 제가 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미리 얘기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길을 벗어나서 내가 내 맘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 인생의 앞이 보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허덕이고 살았구나.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따라만 가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고 인도할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믿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내가 여지껏 60년 넘도록 헛고생하고 살았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이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었구나 하고 제가 이제 깨달았었어요. 그러다 보 요즘 생활 그래도 잘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지경이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다 좋은데 너무 성도님들이 이열레 목사 하면서 우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쪽 마음에는 이건 아닌데 목사님을 목사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통로의 역할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섬길 때는 섬기지만 너무 이렇게 과잉 충성하다 보면 이거는 잘못되기가 쉬운데 이런 우려가 항상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대구교회는 기도를 안 한다고 하지만 저는 종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를 하면서 종교에는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욕심껏 구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이 집을 제가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거 도와주시죠 하고 하던 기도가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면 이루어주시고 아니라면 저를 깨우쳐 주시죠. 이렇게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정말 생명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대구교회로 인도하셔서 이제 한 5년, 6년 제가 이렇게 대구교회 와서 참 누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아이들 키우면서 혼자서 힘들게 살아갖고 항상 감사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니까 이제 살 수가 있게 했지만 내 일생에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거는 제가 못 느끼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대구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나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 손에 졌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무거운 게 없어지고 너무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짜 운동력이 있어서 다윗의 날쌘검처럼 우리들의 신령 고수를 쪼개고 남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는 음, 영식이 오빠도 물론 그 이성교에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게 이제 알아지면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영시 오빠 말씀 중에 그 성성이 계신 분이 쌈딱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쌈딱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혼자서 이제 애들을 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봐갖고 무조건 싸우지는 않죠. 근데 경우에 빠지는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그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따지면서 예를 들자면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 죽고 나 죽자로 댐벼요. 그러니까 죽자고 댐비는 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공서에 있는 사람도 제가 가서 얘기하면서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면 꼼짝을 못하고 제가 꼭 이겨요. 그리고 A의 싸움할 때 이치를 따져보고 경우를 따져보고 질 싸움이면 안 해요. 저는. 근데 이건 분명히 내가 허점을 보고 이길 수 있다 하면 죽기 살기로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엄마 쌈짝이야. 이제 그만하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참 이런 은혜가 없다. 아멘. 네,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참 위대하고 이제 한 영혼을 희생시키면서 잘못된 길로 가던 그 하나님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딴 길로 가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 그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 뜻이 아닌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대구 하나에 없는 대구교회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음. 그런 하나에 없는 대구교회가 이 사단이 나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처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태풍이 와서 바닷속을 뒤집어서 다 정화를 시키듯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대구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앞서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교회를 또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